오늘 우리가 12과인데 지난주 11과의 마지막 그 세 가지를 안 했습니다. 그거 마주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11번까지 했지요. 네. 12번 오늘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이드로의 조언을 지금 듣고 있어요. 이드로의 조언. 자, 12번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당신의 조언을 얻기를 갈망하게 되고 여러 사람들에게 당신의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게 될 때 당신은 왜 교만하게 되기 쉬운가? 이 질문 좀 이해를 하세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의 조언을 얻기를 갈망하게 되고 여러 사람들에게 당신의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게 할 때 당신은 왜 교만하게 되기 쉬운가?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신임을 얻고 무언가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임의 자리, 또 내가 누구에게 어떤 조언을 할 때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들 스스로가 교만에 빠지고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스스로 속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이런 이야기.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오늘 보면은 이드로가 지금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얘기해 주죠. 우리들은요, 우리들 스스로의 그 죄성에 대해서 깊이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최근에도 설교하면서 무슨 말씀 드렸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대단히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기보다 악한 사람이고요. 보기보다 아주 죄의 여기 이 본성이 우리 생각 이상으로 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새 창조라는 말을 쓰는 게 그냥 듣기 좋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새 창조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이 우주, 지구를 포함해서 전체의 우주를 창조하는 그 능력으로 내 한 사람의 죄가 거듭남의 능력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죄성과 나의 연약함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뭐 여기 잘 알겠지만은 우리 혹시 여기 현대 과학을 좀 이렇게 아시는 분 계시나요? 지금 우리 지구를 포함해서 전체 우주를 100%를 가정할 때 인간의 과학이 몇 퍼센트를 검증한 줄 아십니까? 이 전체 우주의 몇 퍼센트를 아는 줄 아세요? 이거 아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다음 주에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한 번씩 발언을 드릴게요. 몇 프로 정도 알 것 같아요? 몇 프로 정도? 네? 힌트? 10% 넘지 않습니다. 너무 짜다. 그러니까 전 세계 우주의 눈에 보이는 물질이 몇 퍼센트인 줄 아시면 딱 알 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우주 만물, 그리고 밖에 나가 달 비어 있잖아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들이 몇 퍼센트인 줄만 아시면 놀라게 될 거예요. 몇 퍼센트 아세요? 은혜 왜 이렇게 짜셔? 4%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뭐 있다, 이건 물질이 뭐다 하고 우주라고 또 비어 있잖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전체 우주에 4%,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오늘날 우리의 과학으로 검증하는 건 4%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현대 과학이 하나님이 만든 창조의 4%밖에는 몰라요. 그러면 나머지 96%는 뭐냐?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이라고 해요. 있긴 있는데 검증은 안 돼. 뭔지는 모르는데 있는 건 확실한데 뭔지는 몰라. 그게 96%가 암흑 에너지, 암흑 물질 모르기 때문에 암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롭지 않아요. 그런데 이 온 우주의 그러한 것들을 만든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뭡니까? 거듭났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자, 제가 왜 이게 말씀드리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가장 큰 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언제나 권력을 추구해요. 권력을 추구한다고요. 그래서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철학 논문은 칸트 철학인데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아하는 철학자는 니체 철학이에요.
자매님, 니체 아시죠? What is last? 신은 죽었다. 독이라고. 니체가 아버지가 목사 아니에요. 신은 죽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평생 했던 게 뭐냐면 인간의 역사, 인간의 삶은 뭘 추구한다? 권력과 힘을 추구한다. 그렇게 봤어요. 모든 사람들의 삶과 모든 역사가 힘을 잡으려고 간다고 봤어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줄 세우고 싶고 왜 좋은 대학 나오고 싶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거기에 권력이 있거든. 그 권력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니체는 인간의 그런 면을 정확하게 본 사람이에요.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욕망덩어리고 얼마나 탐욕적이고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자기를 떵떵거리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에 왜 아내가 남편에게 줬잖아요. 먹으라고. 그 신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주석한 줄 아십니까? 여자들은 자꾸 남편을 쥐락펴락하고자 하는 그런 속성이 있다고 그 하나 준 걸로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죠? 너무 혼미하네요. 어쨌든 그러나 우리들 각자에게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아내들은 은근하게 내 남편 저렇게 반응해주면 좋아요. 우리 다 그런 게 있어요. 또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서 사람을 쥐락펴락하고 싶은 그런 악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어떤 자리에 있으면은 그런 것을 늘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같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세상의 권력 구조가 그렇다 해서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형제애가 있어야 돼요. 가족애가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이드로의 이 말을 통해서 이렇게 보통 우리가 누구에게 조언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권한과 책임이 나에게 있으면 우리가요 교만에 빠지기 쉽다. 요거 하나 꼭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우리는 섬기는 걸 항상 생각해야지. 섬기는 거 아셨죠? 언제나 섬기는 거. 내 본성을 죽이고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의 성경을 늘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과 틀린 게 바로 그거예요. 권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권한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 해라? 더 깊은 종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특수성이에요. 자, 13번 문제 넘어가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하면서 지나치게 과로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아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당신의 견해를 말해보라. 이야, 이게 대학생들 이게 성경 교재 아닙니까? 대학생들은 아주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아주 번뜩이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하면서 지나치게 과로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아의 필요를 채우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제일 이게 두려운 게 뭐냐 하면 특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본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그 속마음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명예를 하나님의 일로 사는 거, 이게 가장 저주받는 일이에요. 이게 제일 무서운 일이라고. 이거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지나치게 과로하는 사람들은 그런 경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스스로가 속아요. 뭐? 분명히 그 순수한 마음이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마음도 있어. 그런데 은밀한 그 자기의 속마음 속에는 그걸 통해서 자아의 실현을 이걸 통해서 하려는 욕망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통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너 하나님 이용하지 말라. 교회 이용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그런 유혹과 그런 잘못을 할 때가 있어요. 안 하려고 노력하지. 얼마나 합법적으로 말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는데 왜 순종 안 해?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데 왜 안 해? 얼마나 쉬워요. 이단들의 특징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시켰으면 아멘 하고 해야지. 천만의 말씀.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정말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졸업 3개월 남겨놓고 입원을 했을 때, 방지거 병원에 입원했을 때 기억이 나요. 영등포에서 정말 어렵게 목회를 크게 하셨는데 목사님이 너무 과로하셔가지고 거기 중환자실에 계셨어요. 2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는 뭐 그분을 저는 의심하고 싶지는 않지만 몸이 그렇게 될 동안 그거를 뭐 우리는 다 좋게 생각하지. 다 좋게 생각하니까. 그러나 한편으로
그 사모님하고 자식은 어떻게 할 건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에 목회자들이 빨리 돌아가시고 남겨진 사모님과 자녀들의 삶이요, 복지가 형편없어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저는 그때 그 생각 들었어요. 목사님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남겨진 가족은 어떻게 하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좀 달랐어요. 좀 덜 하더라도 그래도 가족은 건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뭘 주님을 위해서 뭐 열심히 해라. 지나치게 하는 건 뭐든지 선하지 않아요. 지나치게 뭐든지 다 적당한 선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여기 모세는 지금 어떤 잘못을 했어요? 지혜가 없었죠. 하루 종일 백성들 세워놓고 다 지금 재판한다고 하니까 이드로가 너나 백성들이나 곧 쓰러지겠다. 그렇게 하지 마라. 어쩌면 모르겠어요. 모세도 그걸 즐겼을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런 연약함에 있다. 그리고 여기 이 저자가 혹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속에 순수한 사람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가 자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이걸 드러내려고 무리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 안 하지만 저는 이런 목회자들 많이 봤어요. 은혜가 안 돼서 말 안 할 뿐이지. 그렇지만 제가 그런 교회에서 희생당했지만은 제가 그분을 뭐 하자는 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니까. 어쨌든 자 14번 만약 당신의 리더의 위치에 있다면 짐을 나눌 계획을 세워보라. 사람들이요 이거 잘 안 나눕니다. 권력의 중심부에 있으면 절대로 권력을 잘 안 주려고 해요. 왜? 자기가 다 손에 잡고 부리는 재미가 있거든. 그거 아주 악한 거예요. 영혼이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업무 분담 이렇게 뭐 넘어갈게요. 자, 이제 12과 신의 산에서 장막을 침. 자, 보겠습니다. 우리 목적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참신하고 신선한 방법들을 숙고하는 것. 자, 여기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고 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서론. 목회자가 성경을 봉독할 때 당신이 이전에 들어 아는 내용이라면 당신은 귀 기울이는가 아니면 건성으로 듣는가? 귀 기울이세요? 건성으로 들으세요? 다들? 할렐루야. 아멘. 오케이. 여기 너무 홀리해요. 이쪽 너무 거룩해가지고 오케이. 야, 이거 대단한 거예요. 성경을 매우 자주 들어왔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처음에 가졌던 기대감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이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이다. 하나님이 최초로 그의 백성에게 말씀하실 때 천둥 소리와 함께 폭풍이 일어났다. 우리는 주일마다 그와 같은 것을 기대할 수는 없다. 아마도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기를 갈망하는가. 이 과에서 우리는 우려와 번개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된 심지어 두려워 떨고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될 것이다. 신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직도 진멸하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고 있다. 목회자가 성경 봉독할 때 대부분 다들 이렇게 뭐 또 아는 본문 설교하겠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그렇게 못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장신대학교에서 그 예배학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3번에서 4번 채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말씀 읽을 때 다 일어납니다. 나는 왜 한국교회가 특히 우리 통합 측이 그렇게 말씀 중심인데 왜 이게 통일이 안 됐는지 지금도 안타까워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에스라가 말씀 읽을 때 온 백성들이 가족이 다 일어났다고 하잖아요. 언제나 부흥회 때는 말씀에 대한 강력한 집중과 존귀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펴니까 일어나라 말 안 하는데도 에스라가 딱 모세오경을 딱 두루마리를 펴니까 백성들이 다 일어났다. 저는 이거 빨리 우리 한국교회가 도움이 되는 딴 데는 안 줘도 돼요. 그러나 가장 우리가 존귀함을 하나님께 표현할 때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니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뭐 물론 저는 이해해요. 나이 드신 분들 우리 어머님이 그래요. 성경책이 너무 무겁대. 성경책이 너무 무겁대. 저도 이해해요.
그러나 되도록이면 교회 오셔서는 성경책을 그래도 펴보시는 게 좋아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저는 한국 교회가 우리 지금 이거 있잖아요. 이거 빔 프로젝트. 저는 옛날부터 이걸 제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보고 즐기는 문화가 많아가지고 언제나 이렇게 영화 구경하듯이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아유 왜 꼭 저렇게 할까? 게다가 십자가 가리고 거기서 좀 깨어있는 분들은 십자가 안 가리고 양쪽에 블라인드를 놓았단 말이에요. 그건 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 어르신들이 보고 하는 게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왜? 그렇게 하면 일단 성경을 잘 안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좀 가까이 안 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저는 언제나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빔 프로젝트가 좀 있어도 좀 성경을 말씀을 하는 게 저의 마음이에요. 이거는 뭐 제가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좀 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생명 되시는 하나님 자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에 정말 좀 한번 목숨을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1번. 주일 아침 예배를 정성껏 드리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면 좋겠는가? 오늘 이 사람들이요, 드디어 시내산에 왔어요. 3개월 만에. 자, 이제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에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딱 기억나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라.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른들이 정말 교회 올 때요, 목욕하고 왔어요. 그리고 새 옷 입고 왔고. 나는 오늘날 우리가 너무 자유분방해서 오히려 이렇게 보수적으로 좀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너무 프리해. 너무 캐주얼해. 저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50대 초반이고, 시간이 지나서 젊은 목회자들은 타이도 안 하고, 그대로 하는데, 저는 그래도 주일날 교회 왔을 때만큼은 좀 우리가 정성껏 몸도 깨끗이 씻고 옷도 조금 내가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정성껏 모습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서 뭐 했다고요? 목욕하고 옷 빨아입고 정결하게 하고 왔잖아요. 그 정신이 그래도 이런 형식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 2번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9절을 읽으라. 석 달간의 여행 후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복을 약속하셨는가? 어떤 복 약속하셨지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9절 읽으면은 특별히 5절 말씀 5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뭐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기 보십시오. 5절 보니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우리가 연애할 때 특히 남자들이 그 사랑하는 여인한테 뭐라고 해요? 너 내 여자들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싫어요? 과거를 생각하니까 이 눈을 확. 남자들은 사랑하는 여인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너 내 거다. 근데 이거 소유물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너는 보배가 오니까 나에게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 여인들은 그 얘기 들으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주여, 가정이 평안하시고. 바로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를 할 때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압니까? 너는 내 거야. 이야, 얼마나 세상에 수많은 민족, 수억의 민족이 있는데 너는 내 거라니까. 아멘. 이러고도 아멘 안 하는 이 완악한 용서해 주시네. 정말 고마워요. 그 어느 목사님 그 얘기 안 되지 않습니까? 천국 가서 제일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대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냐고. 이게 얼마나 기쁜 신앙.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돌이켜봐도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가는 게 내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셨어.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 우린 그 결과만 아는 거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너 내 거다. 딴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야, 이건 뭐 보통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이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말과 내 언약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언약과 말을 모른다니까. 제가 책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축복의 근거가 되는 언약과 말씀, 율례와 규례가 말씀에 있는데 이 말씀을 모르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게 되니까 주구장창 말씀을 좀 가까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 시나이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응답하실 때 기도 응답으로 말씀을 주셨다니까. 그래서 기도했으면 그 다음부터 그 기도 응답을 뭘 확인해요? 말씀 읽으면서 확인해야 된다니까. 그 기도를 하고 말씀을 안 읽어. 그럼 평생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 모르신다니까. 그래서 다른 거 없어요. 제발 말씀을 열심히 읽으세요. 제발. 이거 좀 어떻게 부처이 되지만은 내가 이렇게 줄치고 내 인생 가운데 눈물 흘리고 기도 응답 받은 게 있어가지고 버리질 내가 못하겠어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져서 엄마 성경에 그걸 딱 보여줘봐요. 눈물 나겠어 안 나겠어? 죄송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 얘기만 나오면 눈물 나요. 그런데 정말 자식들이 절대로 믿음의 길을 안 떠나는 게 있습니다. 내 엄마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엄마, 우리 유품 막 태워버리지 마세요. 특히 성경책을 태워버리지 마세요. 부모님이 본 거 절대 성경도 태워버리지 마세요. 그 읽다 보면 우리 어머님이 어디서 눈물을 흘렸는지,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읽었는지 느껴질 때가 와요. 그러면 죄악의 길을 갈다가도 돌아서게 돼 있어요. 이거 무시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성경 열심히 줄긋고 읽으십시다. 아멘.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3번. 이스라엘 자손들은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의 명령에 복종하기로 마음을 정하게 되었는가? 여기 보니까 이 출애굽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4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뭐했다? 보았다. 확실하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줬잖아요. 구원시킨 거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기로 정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 믿는 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가 사실은 제일 큰 역사예요. 이거 하나만을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이유는 충분합니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4번 마지막 할게요.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종하는 데 근거가 되는 어떤 증거를 갖고 있는가? 이게 바로 개인의 체험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서도 성령의 인도함 받고 말씀에 감동받고 내 자신에게 뭔가 체험이 없다. 그거는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이상한 거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성령님, 말씀의 진리가 내 영혼 가운데 부딪혀온 경험이 없다? 그걸 간증할 게 없다? 죄송하지만 그분은 오늘 다시금 자신의 영혼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이게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진리의 말씀 앞에도 돌이키게 되는데 왜 우리가 그런 친구가 없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개인적인 좀 체험이라든가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우리도 한번 간증의 시간을 좀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각각의 삶에 임했던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랍게 우리에게 많이 역사하십니다. 진짜. 또 그분을 더 잘 이해하게 되고 그분을 더 이렇게 또 기도하게 되고 우리 각자가 삶이요. 뭐 우리나라 드라마의 특징이 막장이자 하지만은 우리 성도들 개개인 신방 가서 얘기 들어보면요. 세상에 내가 볼 땐 드라마도 그런 드라마도 없어. 야, 기가 참 그 인생의 삶의 역정이요. 야, 내가 볼 때는 그 드라마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얼마나 그 고비 때마다 믿음으로 살아온 게 너무 많은지 그거 들으면요 은혜 받아요. 너무너무 은혜 받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 체험, 말씀의 응답을 분명히 주십니다. 제가 그래서 가장 제가 뭐 간증을 직접 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이렇게
가장 있었으면 하는 축복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앞서서 나를 하나님께서 왕처럼 나를 떠받드시면서 하나님 그 앞서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부터는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아멘.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아멘. 어느 누구도 두렵지 않아요. 아멘. 그거 한번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앞서서 친히 행하시는 걸 한번 보게 되면 사람 하나도 겁나는 거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저는 그걸 우리 성도들이 꼭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성경은 그런 역사가 되게 많습니다. 아멘. 모세의 그 위대한 출애굽,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이거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친히 드러낼 때가 분명히 있는데 아멘. 대망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두려움과 근심 절대 없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이 들 때면 뭐합니까? 딴 거 없어요.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돼.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 주십시오. 이거 제가 목회하고 기도해보니까 정답이 이거 하나던데 옛날에는 그게 깨달아지기가 어렵더라고요. 요즘 이걸 알게 되니까 틈만 나면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틈만 나면 기도해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십시오. 이 환경을 어떻게 열어주십시오. 이걸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왜? 가면 갈수록 내가 지혜가 없다는 게 보여지고 내가 깨닫는 게 약한 게 보여지니까 내 능력이 일쳐나가는 게 보여지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종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꼭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삶에 아름답게 역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까지 인도하셨고 참으로 독수리의 날개처럼 그들을 위로도 올리시고 품기도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앞서서 행하여 주셨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귀한 역사 대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또한 이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대에 하나님만을 부여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대망하며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보고 누리고 간증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희락의 모든 성도의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